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라든지 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준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참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현재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야말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고 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주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고난당하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왜 그런 삶과 생활 속에 찾아갈 수 있었는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런 자족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 안의 삶으로,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18번이나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 몸은 지금 쇠사슬에 모여서 매여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매여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 안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돌아가다 저렇게 돌아가다가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봄이 오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추운 겨울이 오고, 여러 인간의 삶도 항상 봄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봄날이 지나가면 또 여름이 와서 아주 덥다 하고, 또 덥다가도 가을이 오면은 또 금방 낙엽이 져가지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이게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환경이 피동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항상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자족하는 생활 배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0절에서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주 알기 쉽도록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 안에 살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을 걱정을 하겠어요? 코로나를 걱정을 하겠어요? 앞으로 숙제할 걸 걱정을 하겠어요? 화장일을 걱정을 하겠어요? 세상 염려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을 살 때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성도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 가나 참으로 담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못한 분야들을 주님 모시고 살 때 최고의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역시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잡수시고 좋은 집에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한 분야는 항상 공허한 거예요. 무엇인가 허전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그런 내면의 세계의 공허함을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먹었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진정으로 주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교동문에 교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후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철저하게 목자를 모시고 양이 되어서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양이 되어서 목자 인도를 잘 받는다고 하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만약에 일이나 사자곰이 막대기로 이놈저리로 가거나 쫓아서 보호하시고 만약에 길 가다가 양이 어디 시구렁이 빠졌으면은 지팡이로 웍을 딱 끌어가지고 끄집어 올려서 왜 그 넘어졌느냐 이 바른 길로 가거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서로 대조적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목자로 삼고 사니까 항상 만족하고 그래 시편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냐면은 먹는 그릇이 전체가 다 무슨 그릇이에요? 금이에요, 금. 금이고 또 솔로몬 마누라는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게요. 저기 백제 의자원 몇 명 되랬어요? 3000명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그 솔로몬도 1000명 거느렸다고 아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3000명을 거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금그릇에 밥을 먹고 1000명의 이런 마누라를 거느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님 떠난 인생은 헛되다. 2절 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모습으로 시작. 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인생의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전도서는 참회록입니다. 12장 13절에 가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늘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분이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이런 피조물들이 있지만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돼지나 소나 양이나 또 물고기나 또 나르는 새나 화초나 이런 보이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만이 최고로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진정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세상 험한 것 따라가지 말고 무엇에 충실해야 돼요?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무엇에 충실하게 하시려고요? 본분에 충실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가면 회사에 충실해야 돼요. 학생은 학교에 가서 충실해야 됩니다. 또 가정주부는 가정에 충실해야 그 가정을 잘 건강한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각자의 충실한 본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마지막 전도자 참회록을 길어가면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큰 일 하려고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에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일생을 우리는 배우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안다고 아니고 오늘 여기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못하기를 배웠노니 이랬어요. 자족하기를.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학교 다니면서 이제 졸업 딱 하고 나면 가방 놔버리면은 이제 그만 끝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늘 배우는 거예요. 종종 김장하는 거 보면 그래요. 결혼한 지가 10년, 20년 돼도 김치도 못 담은 분 계시더라고요. 그잖아, 배우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고, 고춧가루도 이렇게 한번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자꾸 해봐야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배워나갑니다. 무엇이나 배워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배워야 이런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대학생이에요. 무슨 대학생? 천국 대학생이요. 여러분 서울 대학생이 좋아요? 천국 대학생이 좋아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학교 다닐 때는 뭐 우등상 타고 좋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대학생으로서 날마다 교재는 성경책 딱 옆구리 끼고 교회 올 때 그 얼마나 멋있잖아요. 거기다가 낙엽이 딱 지면 상당히 낭만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실력과 능력을 능가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나는 어떤 환경에도 나는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환경을 교체시키면서 우리를 훈련 연단을 시켜나가십니다. 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비가 오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런 많은 환경을 하나님 교체시켜 나가시는데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현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족하기를 배워서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자족하는 생활을 배웠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잘 배워서 앞으로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처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끔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대학교 간판에 크게 써붙여놨어요.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 말 안 맞아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변하고 혁명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좋은 논문을 쓰고 아주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책을 썼다 할지라도 더 좋은 책이 나오면 그건 다 고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생활을 잘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은 또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입을 시키면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선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또 신앙의 선제는 하나의 실물 교과서예요. 실물 교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의 선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삶과 생활에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우리 자족하기를 잘 배워나가는데, 이걸 배우고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그의 모든 삶은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삶을 체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빌립보 교회 누디아 가정에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점쳐가지고 귀신 쫓아냈던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 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낙심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둘이서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빨리 감옥에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지만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열리고 혀사슬이 풀어지고, 그래 간수들이 갔다가 아주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만약에 간수들이 죄인을 감옥에 가다놨는데 도망가 버리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뭐라 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고,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야, 옥문이 열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어디가 담대한 거예요. 막 살아야 되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자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야말로 최고의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최고의 만족한 삶을 사는 성도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찾아가는 생활은 주님 안에 살아야, 또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환경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찾아가기를 배웠다. 더 수준 높은 신앙은 12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찰질로 알고 풍부에 찰질로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따라합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일체와 일절 어느 차이일까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은 안 잡수지만은 그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식당에 가끔 써 있잖아요. 안주 일절, 안주 일체. 어느 게 맞아요? 일절이 맞을까요? 일체가 맞을까요? 틀렸어요. 일절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있는데, 여러분 안주가 뭐 한두 가지예요. 어느 분모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비천에 찰질로 알고 풍부에 찰질로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조금도 빈틈이 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워서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올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비천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낙심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비천한 가운데서도 피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런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해서 더 능력 있는 바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비천에 처했어요. 처음에 아버지 사랑을 엄청 독차지했는데 이러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애굽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싼값이 보통 노예들이 한 은 30 가는데 은 20에 그냥 빨리 팔아버리려고 은 20에 팔았는데, 보디발에 가져가가지고 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집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다 받아서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 나라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막 인상 쓰면서 형들 너 죽었어. 당신들 나 두고 보자. 내가 앞으로 성공하면 당일 내가 다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런 말 하나 하지 않고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도 얼굴이 아주 빛이 날 정도로. 왜요?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요 꼭 그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 요셉과 뭐다 했다 그랬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런 비굴한 생활을 하고 비천한 삶에서 노예 생활하는데도 얼굴이 아주 뽀송뽀송 빛나고 화장을 안 했어도 얼굴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기잖아요. 또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천한 찰질로 하는데,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저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천의 찰질로 알아야 앞으로의 풍부의 찰질로 압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겸손한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잘 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면은 비천한 자리가 변해서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런 풍부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교만하거나 사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면 상당히 목에다 기부 쌓고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할 뿐 아니라 막 흥청망청, 과거에 써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소도 사다 먹고 옷도 뭐 밍크 코트를 입고 막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또 망합니다. 이런 풍부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항상 겸손하고 한 푼이라도 바르게 사용을 해서 서로 나누며 살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풍부한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늘 베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이런 비천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한 13년 지나가지고 총리에 올라가는데, 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이 교만한 모습이 안 보여요. 얼마든지 형들이 식량 사러, 7년 중에 식량 사러 왔을 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저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도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갔다가 식량을 사러 왔어요.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래 참 잘 왔다. 원수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에나무다리에 만든다고. 요셉이 말 한마디 하면 그달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저 히브리 사람들 저 창고에 가다 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식량도 주지 말고 쩔쩔 굴면서 죽이도록 해라. 그래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저 아주 믿음의 언어, 믿음을 표현한 말씀이 창시 45장에 뭐라 했어요?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앞서 나설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고 막 끼안고 막 웁니다. 아주 얼마나 놀라운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 처하면서 이런 훈련과 인난받게 하는 것은 풍부한 가운데서도 잘 적응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다가,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나는 총리가 되었다, 나는 명예와 부귀를 내가 다 취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배워서 항상 풍부한 가운데서도 근검 전략하고 하나님 오시기에 아주 바르게 사용을 하고, 또 무엇이나 겸손하게 나누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누가 보면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부자가 어느 날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에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기존 창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서 가득가득 쌓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고 즐거워하자.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20절까지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네가 창고를 크게 짓고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지만은 내 영혼 오늘 밤 불러가면은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모든 성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무엇이나 하나님 주신 것은 물론 근검 전략이 되겠지만은 바르게 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그래서 4장 1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물신양면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시고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풍성하게 다 모여주시겠다 그랬어요. 다 채워주시겠다. 여러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어리석어요. 빼빠지게 벌고 잠도 못 주무시고 했다가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살만하면 병 들어서 골골하다가 어떤 사람 병원에 가다 바치고 죽는 사람 있고 그건 또 괜찮아. 괜찮은데 어떤 사람 못하고 가요. 병도 고치지 못하고 빚지고 간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만 고생해 또. 그럼 무엇이나 바르게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생 실패자로 마이너스 인생 살지 않고 이런 성공된 삶을 살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풍부에 찰질로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떤 비천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 우리 모든 성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비결을 낼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자고 하나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 나가니까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런 주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어진 환경도 로마서 8장의 말씀한 것처럼 합력해서 다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지도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비천에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도 다 신앙적으로 바라볼 땐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사도 바울의 요절입니다. 일생 요절이 8장 28절이에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시는 부르심을 입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오면 고생 목록인데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잘 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실도 주셨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각자 개별 섭리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현실, 내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럼 그러는 다들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님한테는 저런 일이 나에게는 이런 일이 당하는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사이즈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 훈련과 연단을 시켜 나가셔야 해요. 그러니 남 비교하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환경이다. 그걸 믿음으로 소화하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굶거나 배부르거나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딱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 주셨구나. 유익하기 때문에 주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1절을 배웠다고 하면 좋은 환경은 적응을 하는데 나쁜 환경은 적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환경이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든지 환경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은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결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13절은 여러분 다 읽으셔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13절 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훌륭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능력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 적응해 나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요,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은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간에 오늘날 돌아와서 올라보면은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춥기만 나 콜록콜록 감기 걸리기도 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고 최고의 선진국이 어느 나라예요? 네? 미국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최고로 많이 세상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거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최고의 서각들,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과학자들,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미국에 있는데 하루에 최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거는 뭘 말하는가? 우리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나라입니다. 그는 학교마다 그저 매일 채플 시간과 찬송과 기도 출발했던 나라는 미국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코스를 받고 있는데 신앙이 점점 타락해가지고 동성연애 인정을 하죠. 또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잖아 지금요. 전에 서울에 어느 미션 고등학교 그저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 어느 학생 하나가 또 고소해가지고 아주 뭐 여러 가지 또 재판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코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삶의 본물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때로는 한순간 또 얼마나 교만했죠. 그냥 뭐 이 나라 저 나라 막 휘둘려 되잖아요. 사람은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세상 배경이 훌륭하지만은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너만의 힘을 가져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주셨다. 1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보세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로 직분을 줘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찾아갈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내 영혼을 보존하고 시험을 이겨나가고 찾아가는 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걸 하나님께 늘 자랑을 하고 드러내셔요. 나는 무엇이 강하다 자기가 강한 걸 자랑하지 말고 내 약점, 여러분 약점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 배경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약함이 강함인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아주 세상적으로는 배경이 좋지만은 그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하면서 약함이 강함인데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약한 것을 자랑함이니 왜 약한 걸 갖다가 늘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려고. 여러분 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 몸이 약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능력이 머물러던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찾아가는 생활을 하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주어진 환경을 비천과 공포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늘 찾아가는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배우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서 모든 걸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찾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주의 약한 거 자랑하셔야 약한 거 드러내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생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합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